今日の本文、マルコによる福音書8章22節26節。一行はベトサイダに着いた。人々が一人の盲人をイエスのところに連れてきて触れていただきたいと願った。イエスは盲人の手を取って村の外に連れ出し、その目に唾をつけ、両手をその人の上に置いて、何か見えるかとお尋ねになった。すると盲人は見えるようになって言った。人が見えます。木のようですが歩い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そこでイエスがもう一度両手をその目に当てられると、よく見えてきて癒され、何でもはっきり見えるようになった。イエスはこの村に入ってはいけないと言って、その人を家に帰された。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今日説教を伝える方は文성한伝道師です。説教の題目は何か見えるかです。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ハレル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본 선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いつも私たちのお祈りに応えてくださる神様の恵みが日本宣教協会の信徒の皆様における人生に満ち溢れ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여러분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皆さんはお祈りの能力を信じておりますか？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神様がいつも私たちの祈りに応え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か？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祈りは私たちの魂の呼吸であ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숨을 쉬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呼吸なしには生きていけないように、祈りなしには私たちの魂も生きていけないという意味です。 매주 예배 전에 본당 5층에서 모여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毎週礼拝の前に本島の5階で子供のための祈りの集まりに参加しています。 눈물과 간절함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위로를 또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涙と切実さで子供のために祈る信徒の皆さんの姿から深い感動を慰めを受けます。 특히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特に祈りが応えられたという証を聞くたびにどれほど心が喜ぶか分かりません。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마치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共に祈っているからこそ、その方の祈りが叶った時にまるで自分の祈りが叶ったように喜びを感じます。 이 또한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인 것이죠. これもまた祈りの力の一つなのです。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ペトロ使徒は第一ペトロの手紙4章で終わりの時が近づくにつれて互いのために祈り愛し合いなさいと語っています。 또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また互いに仕えること、それが神様が私たちに委ねられた良き管理者としての使命であると言っています。 청지기는 무언가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管理者とは何かを守り管理をする人でございま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청지기로 부르셨을까요? 神様は私たちに何を守るようにとして管理者として召されたのでしょうか。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それはまさに神様の恵みでございます。 각자가 이미 받은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로 서로 지켜주는 것. それぞれがすでに受けた、そしてこれから与えられた恵みを失われないように祈りによって互いを守るこ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それこそが神様が私たちに委ねられた使命であると信じております。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큰 능력의 기도입니다. その意味で鳥なしの祈りは大きな力を持つ祈りでございます。 부르신 사명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목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与えられた使命の通りに互いのために祈るその声を神様が無視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또 매주 함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더욱 도전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また毎週共に祈る中で私自身にとって大きな挑戦となったことがあります。 그것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같은 자리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それは祈りがまだ答えられていないように見えても同じ姿でその場にとどまり祈り続けている信徒の皆様の姿でした。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집은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信仰生活をしているとあの家は祈るたびにすぐ答えられているのになぜ自分の祈りだけは遅いのかと感じる時があります。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바쁘신가? 自分が祈る時に限って神様は忙しいのか、 내 기도가 어딘가 잘못되었나? 自分の祈りがどこか間違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そういう思いが湧いてくることもあります。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그 무응답에 응답해야겠습니까? そんな時私たちはどのような姿勢で神様の猛応に応えるべきでしょうか。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祈りに対する神様の答えは大きく3つに分けられます。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第一は祈りに答えてくださることで 두 す。 번째는 그 기도는 안 된다. 第二はその祈りは叶わない。 세 번째가 기다려라. そして第三は待ち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가장 좋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最も良い答えは何でしょうか。 당연히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もちろん祈りが実現することですよね。 그럼 가장 괴로운 응답은 무엇입니까? では最も辛い回答は何でしょうか。 기다려라입니다. それは待ち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차라리 그런 기도는 안 된다,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다른 기도를 할 텐데 말이죠. むしろその祈りはダメだ、叶えることはできないと言われれば他の祈りに切り替えることもできますが、 기다려라고 하시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待ちなさいと言われたら他に方法はありません。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ただ待つしかありません。 근데 그냥 기다립니까? でもただ待つのでしょうか。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祈り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聖書にも神様の応答を待った人物がいました。 모세는 출애굽을 한 뒤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モーセは出エジプトの後40年間も荒れ野で神様の時を待ちました。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ダビデは長い間サウルから逃げ神様の助けを待ちました。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ダニエルはライオンの洞窟に入る瞬間にも神様の手を待ちました。 한나는 오랜 시간 괴로워하면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ハンナは長い間苦しみながら息子サムエルが与えられるのを待ちました。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셨고 평생에 걸쳐서 자기에게 다가올 십자가를 기다리셨습니다. イエス様は荒れ野で40日間聖霊の助けを待たれ生涯にわたってご自身に縛る十字架を待たれました。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祈りに対する神様の応答が遅く感じられるとき私たちに必要なのは何でしょうか。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それは聖書の中に答えがあります。 바로 기다림입니다. それは待つことです。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目の前が真っ暗で何の希望も見えない絶望のその瞬間に私たちは待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순종을 보고자 하십니다. 神様はまさにその時に私たちの従順を見ようとされております。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にも何も見えることができない人物が登場しています。 그는 베세다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맹인이었습니다. 彼はベツサイダという村に住む盲人でした。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의 자세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보길 원합니다. 今日この盲人の話を通して神様が私たちに望まれる待つ姿が何かを考え信仰に適応してみたいと考えます。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들어가시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イエス様が村に入られるとすぐに村の人々は待っていたかのようにある人物をイエス様のもとに連れてきました。 그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곧 맹인이었습니다. その人は目の見えないもの、すなわち盲人でした。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그 맹인을 보셨고 이내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自分のもとに来る盲人を見てすぐに非常に変な行動を取られました。 덜컥 그의 손을 잡으시더니 마을 밖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突然彼の手を取って村の外へ向かわれました。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맹인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통성명도 없이 내 손을 덜컥 잡더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もし自分が盲人の立場だったら誰かもわからない人がいきなり名乗りもせずに手を握って村の外へ連れて行くなんてどれほど怖かったでしょうか。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しかもこの人は目が見えませんでした。 아마 평소처럼 마을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꼭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축을 받아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ただいつものように村で物乞いをしていて村人たちに行くべきだと言われ手を引かれて村の入り口までに来たのでしょう。 예수님은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イエス様は彼が盲人であったことが分かっていました。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しかし何もおっしゃらずに彼の手を握って村の外へ連れて出たのです。 이것은 그가 맹인으로서 살아왔던 장소를 벗어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これは彼が盲人としての人生を初めて自分が生きてきた場所を離れて初めての瞬間でした。 이때 맹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この時盲人はどう反応したでしょうか。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聖書にはイエス様が連れて行かれたこと以外には特別な技術はありません。 아마 그 맹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おそらくその盲人は何も言わずに静かにイエス様について行ったのでしょう。 예수님은 또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イエス様はさらに変な行動をとりましたが盲人の目に唾をつけられたのです。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なぜ唾をつけられたのでしょうか。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그의 눈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굳이 침을 뱉으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イエス様は言葉だけで彼の病を治すことができたはずなのになぜわざわざ唾をつけられたのでしょうか。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これにはいくつかの解釈があります。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이 침을 뱉는 것은 그 사람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의 표현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当時は水が貴重だったため唾をつけることはその人の病が治されるようにと願う切実な表現だったという説があります。 또 당시에 권위가 있는 사람의 침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그 미신을 깨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また当時は権威のある人の唾には治しの力のあることはあるという迷信がありそれを打ち破るために取った行動だったという説もあります。 또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공감적인 행동이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また盲人は目が見えないのでイエス様が今あなたを治していると知られる共感的な行動だったという説もあります。 다 일리가 있지만 저는 왜 침을 뱉으셨을까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どれも一理のある言葉ですが私はなぜ唾をつけたのかに焦点を当てることよりも
盲人の立場から私たちが考えてみたいと考えます。 맹인은 지금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盲人は今見知らぬ人の手を取って村の外に出てきました。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내 눈에 침을 뱉더니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て今その人が自分の目に唾をつけ手を置いて祈りを始めたのです。 맹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盲人の心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 정말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本当にこの方が自分を癒してくださると信じられたのでしょうか。 우리가 맹인이었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私たちが盲人だったらどう感じるでしょうか。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침을 뱉으실까? 이렇게 하면 내 눈이 떠질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イエス様は言葉だけで治せる方なのになぜ唾をつけられるのか、こんなことで本当に見えるようになるのか疑問に思った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맹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방식을 신뢰하였습니다. しかし盲人は完全にイエス様の方法を信頼していました。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自分の方法ではなく自分が期待していたやり方ではなくイエス様がなされる通りに 예수님의 방식에 자기를 맡기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イエス様の方法に自分を委ねて待ち続けたのです。 근데 또 특이한 일이 하나 또 일어났습니다. しかしまた変な出来事が起こりました。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기도해 주시니까 맹인의 눈이 낫긴 나았는데 한 반 정도만 나았던 것입니다. イエス様が唾をつけて祈られると盲人の目は治されましたが半分ほどだけでした。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신 뒤에야 이 맹인의 눈이 온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その後イエス様が再び祈られたことでようやく盲人の目が完全に治さ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 왜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なぜイエス様は一度で完全に治していなかったのでしょうか。 말씀만으로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왜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의 눈을 낫게 하셨을까요? 言葉だけでも治すことができる方がなぜ2度にわたって盲人の目を開かれたのでしょうか。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これにもいくつかの解釈がありますが 이번에도 우리는 왜에 집중하기보다 맹인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今回もなぜに集中することより盲人の立場で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예수님께서는 첫 기도를 마치시고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イエス様は初めての祈りを終えた後盲人に尋ねました。何が見えるのか。 맹인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흐릿하게나마 보이는 것을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盲人ははっきりとは見えないですがかすかに見えるものについて答えます。 이때 맹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人が木のように歩いているのが見えます。この時盲人の心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 평생토록 맹인이 보고 싶었던 것이 과연 그런 흐릿한 잔상이었겠습니까? 一生見たいと願ってきたのが本当にそんなぼやけた形でだったでしょうか。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모든 것이 밝히 보이지는 않을 때 目が開かれただけれど全てがはっきりとは見えない時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祈りが叶いそうでいてまだ完全に叶わない時 지금 맹인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今盲人はどんな姿勢をと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맹인은 기다렸습니다. 盲人はそれでも待ち続けました。 잠잠히 예수님 앞에 침묵하면서 나의 의심과 생각, 나의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그저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였습니다. 앞이 보입니다, 예수님. 黙ってイエス様の前に静まり自分の疑いと思い自分の方法と態度を捨てただイエス様の問いに答えました。見えます、イエス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私は説教を準備しながら本文の御言葉を黙想していました。 예수님께서 첫 기도를 맹인에게 해주시고 그 다음 기도를 해주시기까지의 그 틈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イエス様が最初の祈りをされた後次の祈りをされるまでのその間の時を深く黙想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무엇일까? 祈りが叶いそうでいてまだ叶わない時神様が私に求められるのは
どんな姿勢であ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 앞이 밝게 보이지 않고 흐릿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요? 目の前がはっきり見えず霞んだ未来を見つめて不安になるとき、イエス様は私にどんな答えを望んでおられるのでしょうか。 이것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보았습니다. このことを黙想しながら先週を過ごしました。 사실 요즘 저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実は最近私はとても辛い時間を過ごしていました。 다음 달에 일본어 시험을 치르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본어 공부하는 건 너무 즐거워요. 정말 즐겁습니다. 来月日本語の試験を受けますが、毎日勉強することは自体は全く苦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楽しいのです。 근데 정작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しかし私を本当に苦しめたのは他でもない大切な家族のことでした。 지난 성탄절 설교에서도 저희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去年のクリスマスの礼拝の説教でも家族の状況についてお話ししたことがあります。 작년에 저희 어머니는 집을 나오셨거든요. 去年私の母は家を出られました。 오랜 기간 알코올 중독을 알아오신 아버지에게 폭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長年アルコール依存症である父から暴力を受けていたからです。 건강하게라도 지내시면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폐렴 진단을 받으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元気に過ごしているのであれば良いですが、先週母は肺炎の診断をされたという連絡を受けました。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으로서 면목이 없고. 胸が張り裂けるような思いでした。息子としてもっとよく世話できなかったことは申し訳なかったです。 또 지난달에는 제 조카도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また先月は私の甥も肺炎と診断されました。 한 달 전에는 제 아버지 알코올 증세, 의존 증세가 너무 심해지셔서 제가 한 달 전에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そして1ヶ月前には父のアルコール依存症がさらに悪化し、精神病院に強制入院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どれほどの悪口を聞いたか分かりません。 어제도 아버지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약기운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아직 못하세요. 昨日も父のお見舞いに行ってきました。薬の影響でちゃんと話す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が、 자, 뭐 짧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短くお話ししていますが、本当にたくさんのことがありました。 그러는 동안에 부끄럽게도 제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その間、恥ずかしながらも信仰が大きく揺らぎました。 내년에 선교를 나가야 하는데 이게 나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来年宣教に出る予定ですが、それが神様の御心なのかわから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가족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해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은 성환아 기다려라 였습니다. 家族のために祈ってもまた祈っても神様からの答えはソンハンよ待ちなさいでした。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いつまで待てばいいのですか神様。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려라 였습니다. 再び帰ってきた神様の答えは待ちなさいということでした。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そうやって涙ながらに祈り、また祈りながら今週の説教を準備する中で与えられた御言葉が今日の本文でした。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御言葉を読みながら本当に多くの慰めを受けました。 이 본문 속에 이름 없는 맹인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로 읽히는 것입니다. 本文に出てくる名前もない盲人の話はまるで自分の物語のように感じられました。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以前から知っていた言葉ですが新たな意味で読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해하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一寸先も見えず不安に怯えている私の手を取ってくださるイエス様。 나의 방식과 나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고쳐주시는 예수님. 自分のやり方や自分のタイミングではなく主のやり方で主が望まれる時に癒してくださるイエス様。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 祈りが叶いそうでいて叶わない時、 끝내 그 흐릿한 눈에 다시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ついにはその霞んだ目に再び手を置いて祈ってくださるイエス様が見えてきました。 그리고 맹인을 이끌고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이 마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そして盲人をイエス様のもとへ連れてきた村人の思い浮かべた時に、私は教会の信徒の皆様のことを思い出しました。 오고 가는 때에 눈 마주치면서 그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 주신 것들, 行き交う時に目を合わせて温かい眼差しで励ましてくださったこと、 화요일 성경 읽기 시간마다 부족한 실력임에도 응원과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신 것, 火曜日の聖書朗読通読の時間に足りない力ですが私にも励まして称賛を惜しまなかったこと、 자녀를 위한 기도회에서 함께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 子供のための祈り会でも共に涙ながらに祈ってくださったこと、 그리고 남몰래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손길을 보지 않고도 저는 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そして人知れず陰で私のために祈ってくださったその手のぬくもりを私は見なくても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それが私にとってどれほど大きな慰めと力になったのか分かりません。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愛する皆さん、祈りの力を信じていますか？ 저는 믿습니다. 私は信じています。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今すぐには変えられないように見えますけど、神様は今も私たちの祈りに応えておられると信じ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하실 때에 神様が私たちに待ちなさいと言われたとき、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その祈りがまだ叶えられないと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맹인이 보여주었던 이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私たちに必要なのは今日の盲人が見せてくれた従順の姿で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ます。 성령님이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이끄시고 聖霊が私たちを見知らぬ場所へ連れて行か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에 私たちが望む方法ではなく別の方法で働かれるとき、 그리고 그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질 때에 そしてその祈りがゆっくりとしか叶えられないとき、 우리는 맹인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私たちは盲人のように神様の影の下で自分を完全に委ね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まさにその時聖霊が働かれます。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聖霊は今日も私たちのために働いておられます。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서로를 위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すべきことはペテロの使徒が語ったように互いのために管理者の役割を果たすことです。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教会は神様が信徒に与えてくださった贈り物です。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この場所に集まり神様を礼拝するとき自分が一人ではないことを思い出すことができます。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互いのために祈るときこそ聖霊が私たちを一つに結びつけてくださるからです。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낯선 곳일지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私たちを一致させる聖霊の導きに従い、たとえ未知の場所へ出会っても大胆に進んでいく私と皆さんであることを願います。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が今私たちに何が見えるかと問われたとき、 비록 흐릿할지라도 희망이 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たとえぼやけていても希望が見えますと告白する私たちであることを願います。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神様が私たちの祈りに必ず応え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맹인이었습니다. 愛する神様、私たちは信仰の盲人でした。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しかし私たちを
慰めしようとして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私たちの信仰の目を開けることができ、神様の子供として愛さ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이 어두운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様、我々が暗いの時、暗い時代に生きていく上で神様の定体性を持ち生き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我々の祈りに応えてくださる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